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신앙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를 비롯해서 이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 기록이 있는 열왕기, 역대기에 대한 이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혜가 기록된 잠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겨 있는 시편도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서는 물론이거니와 바울이 쓴 예열 3권의 여러 가지의 이 서신서들, 편지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또한 들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신천지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았죠.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 유다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유다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수님께서 유다서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 설교를 쓰라는 레포트를 저한테 이제 주셨습니다. 그때 한 클래스에서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이 25절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서의 저자는 오늘 1장 1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하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가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또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가 당시 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것도 있고 자신이 예수님을 판 이 가롯 유다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사역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다의 편지를 받은 자들이 훗날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단들이 몰려왔을 때에 어떻게 이들이 대처해야 할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보지 않았던 이 유다서를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1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또한 이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절과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0절에서 11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멸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절에서도 멸망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절은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교사들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돌아다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본능, 이게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해서 그들의 본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로마서 5장 19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들의 본성, 짐승 같은 본능은 날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본성대로 죄를 찾아 헤매는데 자신의 육체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모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 가인의 길에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닙니다. 한 부모 아래에 태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일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심을 통해 가인은 이 모든 영역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재물을 드렸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네가 틀렸다, 내가 그렇게 한 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인은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동생이니 아벨을 죽였지만 그의 본심은 사실 어디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그의 분노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의 모습이 현재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 속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기에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를 짓밟아야 하기에 공격하고 미워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날마다 자신의 본성대로 자기의 본능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유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유다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삭슬 위하여라고 추가함으로 이 발람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발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이방인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 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 진을 쳤을 때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압 왕인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이방인 점쟁이인 이 발람에게 신화와 금을 보내면서 우리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길 원해서 그들에게 하루 유숙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발람은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발람의 말을 들은 이 신하들은 자신의 왕 이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발락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을 하죠. 발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구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하여 말해야 하는 명령을 이 발람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발람은 신하들과 함께 이제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발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그곳에 가기를 허락하셨지만 발람의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재물과 이 명예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다시금 해야 할 것을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발람은 여러 번 이 재물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의 입을 막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발람의 어그러진 이 길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이 탐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이 베드로 후서에도 발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아 저주하려고 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을 왜곡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고라는 레위족 속에 속한 자로 모세의 조카였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오는 함께 이 당을 지어서 250명이라는 지휘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이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고라는 자신이 가진 직분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였죠. 당을 지은 이 고라와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귀한 줄 모르고 반역했던 고라와 그 당을 지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땅이 갈라져 입을 벌려 그들의 재물 또 그들 자신 전체를 산채로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 통치권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며 통치자들을 비방하는 이 죄를 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특별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더러운 것에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며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그분을 거슬러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일을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참 왕,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현재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일을 나타내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길이, 이 거짓 교사의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분을 나타내었고 살인을 나타내었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관심은 불의한 재물에 있었습니다. 고라를 비롯한 그와 함께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우신 이 권위에 복종이 아니라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결과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본능대로 죄를 향해 나아가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보거나 대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마라톤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42.195km를 달려 이 결승전을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2003년 영국에서 진행된 이 마라톤 대회에서 참 특이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약 한 5,000명 정도 조금 넘는데 그들은 출발과 동시에 힘을 내어서 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중반이 지날 때에 이 선두 그룹과 이 중반에 있는 그룹의 격차들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조금 더 지난 때에는 1위와 2, 3위의 그룹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정해진 이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경기 결과를 확인해 보니 1위로 들어온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이 5,000명이 넘는 선수들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1위와 2, 3위 그룹이 격차가 벌어질 때에 1위로 달렸던 이 선수는 제대로 된 코스를 향해서 계속 따라서 경기를 임했는데 2, 3위 그룹은 이 주최 측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로 이탈한 뒤에 본래 코스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코스로 나가게 되니 뒤에서
머리만 보고 쫓아왔던 나머지의 이 5천 명의 선수들도 동일하게 이 다른 코스로 진입하게 되어서 모두가 결승점을 통과했지만 그 결과 264m를 덜 뛰어서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요, 마치 맞는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나타내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고 실격이고 실패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알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 다 함께 유다서 1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라갔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늘 변하고 참되지 않은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간 자들의 결과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들과 같이 되고요. 유다서 1장 13절의 하반절에 나타난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의 최후는 마지막 결과는 늘 멸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또 세워야 합니다.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나의 생각, 나의 지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을 받을 그때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지며 이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길이요, 좁고 협착하더라도 꿋꿋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어디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가 서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서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유다서 앞에 기록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므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모두가 되어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은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자신의 청춘을 바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꽃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꽃길은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가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참 좁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울러 처소를 떠난 자,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거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